아멘. 오늘은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0일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그분의 어떤 고난의 길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른 때보다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3절부터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즉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순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이 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일반적인 족보와는 다르게 요셉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하나님에까지 올라갑니다. 비록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요, 특히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비록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이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 시험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삶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자리에 마귀의 역사도 강력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했을 때, 좀 비유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공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자리에 사단의 권세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지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그 자리에, 시험의 자리, 그다음에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마귀가 그 가운데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한 채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등장한 거죠. 그냥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의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시험의 주도자는요,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즘 이제 3장방 욥기를 읽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에게 공격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단과 한편이라는 것은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서거나 심지어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항상 성행했던, 유럽에서 성행했던 또는 세계 곳곳 성행했던 조로아스터교나 마니교, 아니 이런 옛날 종교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이 왜 득세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은요, 오늘날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 이미 기독교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단에게 속한 썩어질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두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은 단지 교회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고? 뛰어내려봐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쪽은요, 사단이 아닙니다. 실은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사단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 시험은 있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쓸데없는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주영으로 충만하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시험을 거쳐야만 됐는가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굳이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흔드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내 안에 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승리하려면요,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4절, 8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을 통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격 무기는 딱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디 몇 장 몇 절까지 기억하면 좋겠지만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의 검으로 사용할 만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어야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담대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받으셔야 됐을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에게 주어진 시험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으신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한,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대한 두 번째 아담이 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똑같지 않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요, 비슷하고 동일합니다. 그 점에서 그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신 사단의 유혹은요, 일찍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뱀의 유혹과 같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40일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사람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갈급한 권력에 대한 욕구, 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취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단은 예수님을 천하 만국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덥석 문 것이 바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욕망의 눈이 멀어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로써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아담의 시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담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렇죠? 단절을 의미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말씀 암송, 말씀 통독, 그리고 말씀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려면요, 따라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현재의 약점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셨음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들렸던 음성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마귀는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태도는 여러분 매우 즉각적이셨고요. 그리고 마귀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담대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담대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돼요. 어떤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 만약 완벽한 백신이 나온다면 90 몇 프로도 아니요 80 몇 프로도 아니요 완벽한 딱 한 번만 맞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그 샷을 한 번 맞고 마스크 벗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만 있다면 그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태도는 정말 매우 담대합니다. 세계 각국에 퍼진 우크라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삶을 내려놓고 귀국하는, 참전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담대한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러시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 대적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의하면 그날 이후 얼마 동안 사단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온다는 것이겠지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온전히 드러난 곳은요, 광야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입니다. 광야의 유혹은 아무 증인도 없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영적 시험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개된 시험이었던 겁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하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것도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단이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에 구원자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배부름과 재물, 권세와 영광, 그리고 안전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삼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름과 재물, 권세와 영광, 안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은 것을 확보하는 일에 열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확보하기 위해, 내 배부름을 확보하기 위해, 내 권세와 영광을 확보하기 위해, 내 안전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라고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다른 길을, 넓고 화려한 길, 영광과 권세를 얻는 길로 나아가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하고요.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하고요.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려와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귀의 유혹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넓은 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라기보다 자신을 부인해야만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시험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담대히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돌아오신 주님, 광야로 갈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사단마귀 권세가 하나님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기 좋게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여, 우리 좋은 교 모든 지체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확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확신과 성령으로부터 믿게 되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의 현재의 약점을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예수님, 보기 좋게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깨닫게 된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깨어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 달콤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에 속한 무엇인가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길이 넓고 많은 이들이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 그 길이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